예,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7일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세대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늘의 왕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워도 주를 믿는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발에 등불이시고 우리 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모이기를 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패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내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혼이 감사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계시의 영과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7봉인의 책이다라고 할 만큼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7봉인의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사실 누구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중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도 시간의 순서를 모르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모르게 뒤죽박죽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다. 줄거리 전체를 말씀하시고 그 줄거리를 쭉 끝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고 묵시 문학의 특성이니 이러면서 전혀 순서나 앞뒤 없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 수 없도록 하시려고 뒤죽박죽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깊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열어서 펼쳐 보여주신, 드러나게 다 열어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7봉인의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듯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죠. 7봉인과 그 11장은 그 기간이 같은 기간으로서 7봉인 안에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의 7 나팔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에서는
일곱 봉인의 책을 다음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런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렇게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체 기간이 7년이죠. 이 7년 안에 일곱 봉인, 7년 안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곱 봉인의 그림이죠. 일곱 봉인과 또 이 중간 후 3년 반부터 이 나팔, 여기에 나팔 4개와 이제 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일곱 봉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7년 대환란 안에,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의 기간 안에, 이 안에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린 세대주의자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 구조를 그려놨는데, 7년 대환란, 이 전체가 7년 대환란인데, 반이 이제 반으로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대환란 안에 일곱 봉인이죠. 일곱 봉인. 여기서 여섯째 봉인까지 열어진 것은 이제 여섯째 봉인 다음에 그 나팔이 일곱 번째 봉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접이 이 맨 마지막에 속해 있다. 일곱 번째 나팔에 이렇게 대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안에,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것과 이제 제가 말씀드린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일곱 봉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곱 봉인 안에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의 일곱 나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이건 천지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7년 대환란 안에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니 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림은 일곱 봉인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곱 봉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 봉인 안에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가 들어있는 것이지, 이렇게 7년 안에 일곱 봉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기 일곱 대접은 일곱 봉인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일곱 봉인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언급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일곱 봉인까지 이렇게 두들겨 맞춰 넣은 것이죠. 아파트 안에 가구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가구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곱 봉인 안에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7년 대환란 안에 일곱 봉인과 나팔과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평생 요한계시록 공부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으로, 역시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이러고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한 35절부터 45절, 다니엘서
11장은 45절까지 되죠. 한 35절에서 45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거룩한 도시와 그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다니엘이 이해를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닫으시고 봉인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닫아주신다. 이렇게 닫으신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 이 책은 한때와 둔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고난의 때에 대한 말씀이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 구출하되 발견된 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발견되리라. 구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봉인하셨던 그 책이 마지막 때에 펼쳐져서 천사의 손,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고 12, 1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 13장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 야곱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이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 이방인의 때 42달에 관한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기록되어 있던 다니엘이 기록한 그 책을 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먹고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함으로써 12, 13장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책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환란 후반부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자, 그리고 아이, 붉은 용, 1260일, 그리고 미카엘,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고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도 나오지만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의 씨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러 나가더라. 용이 전쟁하러 나가.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긴 자들이 나오고 남은 자들이 나와요. 이긴 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 벌써 어린 양의 피 나오면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증거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다는 것이죠. 이게 이긴 자들이 나오고 또 12장 17절에는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크리스찬, 남은 자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경노하여,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여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그 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곧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은 히브리 크리스천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 네. 이제 전쟁을 용과 그 여자의 씨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 크리스천들과 전쟁하는 것이 13장.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때 다 순교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헤롯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더라. 이렇게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헤롯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는 마리아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불렸어요. 여인.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은 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자요. 산고의 고통을 맛보지 못하는 자요. 황폐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도다. 이 여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한 번도 여자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처녀, 순결한 한 처녀.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그 에베소서 같은 데도 보면은 교회는 항상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언한 순결한 한 처녀로 이렇게 상징되지 여자로 상징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음녀,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음녀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된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그 교회, 그 순결한 한 처녀로 항상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서부터 이 대언서에서부터 쭉 연결된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딱 그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안식교도 그렇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여인은 순결한 한 여자로 참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로서 여인은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해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해를 입었다. 예. 이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안식교 같은 그런 데서는 예수님을 입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다. 그는 교회를 자기의 영광으로 입히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그럴듯하죠. 예,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입었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해는 야곱, 이스라엘을 낳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그 시조인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고 야곱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내가 달로 묘사되고 있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12별의 왕관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꾸소서.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서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고 나머지 11곡식단이 경의를 표했다.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이뻐하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꿈을 하나 또 꿨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7장 9절 10절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꾼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함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해로 옷이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다. 야곱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12별의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해로 옷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왕관을 쓴 그 환상, 그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가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금 얘기하려고 13장에 그 이스라엘의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그 환란을 얘기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이스라엘은 누구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지 교회가 메시아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이게 자꾸 이 여자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메시아를 낳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지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할 아이, 이스라엘이 해산할 아이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이지 교회가 해산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 신약 개혁주의에서는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부 지금 이건 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거대한 붉은 역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여자, 아이, 붉은 용, 1261, 그 다음에 미카엘, 하늘의 전쟁, 형제들,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여자의 시중 남은 자들 뭐 이런 단어들이라고 했죠. 지금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데 12별의 왕관을 쓴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그 이적이 나타났다. 보라 거대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붉은 용은 성경에서 이제 용으로도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아주 무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 같은 리워야단을 용으로 사탄을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큰 뱀 리워야단입니다. 욥기에서도 41장 1절에 네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34절에도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사탄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에 나온 거대한 붉은 용은 옛뱀이고 옛뱀 창세기 3장에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 사탄 마귀 그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 아버지를 본따서 자기도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슨 아버지냐?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삼위일체잖아요. 마귀 사탄의 삼위일체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의 아버지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멸망의 아들 짐승. 예수님도 어린 양 짐승으로 표현했죠.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순수한 그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런데 사탄의 아들도 짐승으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어린 양이 아닌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마귀는 이 성령님의 그 카운터파트로 거짓 대언자 즉 거짓 영 이렇게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머리가 7이다. 우리가 그 3절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사탄은 세상 왕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어요.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이 이 사탄이 그 땅에 있는 왕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핍박해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땅에 있는 왕국들이 우리가 한번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게 됐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7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중에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상관이 있는 왕국들부터 여기에 머리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마귀의 그 모든 다스림을 받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왕국들을 7개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죠.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BC 605년에 침공하고 결국 멸망시켰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리스의 침공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뿔이 등장하는데 10뿔은 로마의 그 분열된 왕국으로도 볼 수 있고 로마의 속국인 왕국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뿔 중에서 10뿔은 그 속국 왕국들인데 그 10뿔 중에서 원래 있었던 3개의 뿔이 그 작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혔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자, 그리고 앞으로 그와 동일한 자가 또 나타날 겁니다. 예표와 모형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체가 앞으로 대환란 때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다. 그리고 뿔이 10개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7이다 할 때는 그 머리는 그 왕국들, 그리고 뿔이 10개다. 그것은 로마 왕국으로부터 분열된 10개의 왕국 또는 속국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작은 뿔, 이렇게 7개의 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도 다니엘 시대 때부터 계산을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던 그때부터 시작하면 바벨론 왕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분열된 10뿔, 10개의 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10왕국 아니면 로마의 속국, 그 중에서 10뿔 중에서 작은 뿔, 이렇게 해서 다니엘 2장과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관이 있다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용이 막 해산하려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귀의 천사들이 먼저 땅에 내려왔다. 자기의 그 처소를, 자기의 거처를 떠난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한, 유다서 1장 6절하고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처소를 벗어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은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부서뜨릴 그 여자의 씨,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메시아, 그를 탄생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별은 여기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은 별의 3분의 1을 땅에다 내던졌다. 욥기 38장 7절에서도 별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 말씀은 창조될 때에 그 창조의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욥에게 내가 이럴 때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데 앞으로 천사뿐 아니라 마귀까지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이제 이 뒷절에 나옵니다. 자, 12장 5절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쇠막대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 이것을 교회의 성도들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그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쇠막대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다.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또한 자신의 왕조로 채어올림을 받더라.
부활 승천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여자의 신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냐?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 27절은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말대로 행하면 이런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또 그 아이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자기 왕좌에 앉았다. 이것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그 메시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라. 그러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허락하겠다. 내가 지금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왕좌에 함께 앉게 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여기에서는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6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미래의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 이거는 그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그녀를 1260일 동안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장소가 있더라. 1260일 전 3년 반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용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한 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1260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나요? 성전 지어놓고 짐승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두 대언자가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1260일 동안 증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쳤고 여자는 그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런데 그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10장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21절에도 가브리엘이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를 붙들고 20일 동안 못 가게 했는데 미카엘이 도와줘서 왔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창세 이래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던 고난의 때에 미카엘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이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저 옛뱀으로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 속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뭐 땅 그 지구 중심으로 내쫓겼다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꼬리로 천사들의 3분의 1,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땅에 내던진 적이 있었죠. 천사들만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마귀와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어 쫓기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거 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거 조금만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 봤습니다.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밤낮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하던 자가 내어 쫓겼다라고 이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쫓겼을까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미카엘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땅에 떨어졌다,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기었다. 여기서 이기었다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게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중 전반부 3년 반에 전 세계 이방 성도들에게 쏟아진 환란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유일하게 이방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 하면 벌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런 소리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9절부터 하늘에서 왕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언제 나왔느냐? 전반부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이방 성도 전 세계에 쏟아진 전 세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은 10절에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용과 싸워 이긴 자들이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 짐승, 네 짐승이나 천사들 빼고 24 장로,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 그리고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예복을 입은 큰 무리들, 이러한 순교자들에게,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곧 이제 마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격분하여 having a great
wrath라고 되어 있어요. having great wrath. 크게 이 진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장을 읽을 때도 그 장 한 장만 딱 읽지 말고 그 앞뒤 전후의 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 와중에 나오신 말씀인가? 즉 문맥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해로 옷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그 여자,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교회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은 해석할 수 없는 책이에요. 지금 이 12장이 왜 나왔느냐? 10장에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책을 주어서 요한이 먹고 반드시 민족들과 백성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11장까지 쫙 데리고 갔어요. 예. 그건 천사가 11장 10절까지 보여주면서 데리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12장부터 그 책을 요한이 먹을 때는 입에서 달콤했으나 배에서는 쓰더라 한 왜 배에서 썼을까요? 그것이 성취될 때 상당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인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이고 그게 바로 12장은 전주곡이에요. 그리고 13장이 야곱의 고난에 대한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를 낳고 왕좌에 체에 올라가서 앉았느냐.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1261을 1260년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2장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많은 가라지를 뿌려놓고 심지어 어떤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도 알지 못하게 정말 많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고 잘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해하는 자들 되고 깨닫는 자들 되고 이 깨닫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온 자들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 우리가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능히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